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을 보셨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렇다고 뭐 설명이 짧지는 않습니다. 보통보다는 조금 짧아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문단을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구성하면서 설명을 해야 할까 고민한 결과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은 조금 애매하게 걸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과 설명을 지난 시간의 본문과 같이 다루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다음 시간의 본문에 합쳐서 다루자니 이 분위기가 또 좀 다르고 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본문 짧지만 이미 읽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흐름상 지난 시간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었으니 이제 나올 건 예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과 그분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이 흐름상 타당해 보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앞서서 저자는 예수님의 이 갈릴리에서의 사역 전체를 오늘 몇 구절로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는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소개하게 될 텐데요. 5장부터 나오게 될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그러니까 5장부터 나오는 주님의 사역은 좀 자세하게 다루는 강론, 구체적인 이야기라면 오늘 5장에 들어가기 직전 오늘 본문은 5장부터 나올 전체적인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세 절로 요약한 총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예고편인 동시에 5장부터 시작되어질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다, 이렇게 여기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을 보시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맞지요? 근데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회당과 관련돼 사용되어지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의 회당, 뭐가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지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유대인인데 그냥 회당도 아니고 우리들의 회당도 아니고 그들의 회당,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반복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그렇지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마도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서로 갈등이 상당히 커져 있던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을 읽어가던 공동체, 즉 마태복음의 공동체가 이미 유대인들의 회당 공동체와 완전히 분리된 정도를 떠나서 서로를 적대하는 감정 가운데 있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 감정이 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마태복음,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위해 기록되었지만 그냥 회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의 회당이라는 표현으로 선을 확실하게 그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중요한 동사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활동을 이 세 단어로 요약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르치시고 이걸 맨 앞에 둔 이유는 이제 5장부터 제자라는 직분에 대한 가르침이 먼저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 활동은 그 순서가 활동의 중요성 따라 나누어졌다, 그런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게요, 예수님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 말로 하는 언어적인 활동이 있고 또 하나는 치유, 고치시는 사역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적인 활동은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인 선포, 이른바 캐리그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활동 두 번째는 이 교육의 일환인 가르침, 디다케, 그러니까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제 5장부터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백미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산상설교가 나오는데요, 사실 정확히 이름을 붙여보자면 산상교육이란 말도 가능합니다. 그분의 산상수훈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일방적인 가르침인 캐리그마와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디다케가 두 개가 같이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모세를 능가하는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그 이미지를 표출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잘 배워서 마태복음 13장 52절의 표현처럼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동시에 교육도 예수님 마태복음의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율법을 뛰어넘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알리는 데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언어적인 활동이었다면 그분의 치유적인 활동도 마태복음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보시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기록하고요. 이어지는 24절에서는 모든 앓는 자, 꼭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반복해서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사역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이 치유는 어떤 해프닝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창조 혹은 망가져버린 창조의 회복, 이런 차원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짧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성과 함께 그분을 통해 가능해질 인간 원형의 회복을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을 보시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수리아, 지금 지명으로 시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수리아, 시리아는 두 가지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큰 광의의 표현으로 생각하면 로마의 영토로서의 시리아가 있는데, 이건 팔레스틴 지역을 포함한 지중해 동편 땅 대부분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협이 작은 의미의 표현으로 생각한다면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처음 이 마태복음에 기록될 때만 해도 아마도 협의의 의미,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을 의미했겠습니다만은 복음이 점점 멀리 퍼져 나가게 된 후에는 협의의 의미보단 광의의 의미로 해석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소문이 이스라엘 안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 나가거든요. 그리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라는 암시는 이미 여기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먼저 집중할 대상은 이스라엘이었음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데, 이거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이 5 지역이면
팔레스타인 전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면 마태복음은 결국 예수님께 온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구나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정리해보면 예수님 사역의 세 가지 초점, 오늘날 교회가 이어가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지점을 보여줍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며 교육과 선교와 치유,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해는 없길 원합니다. 교육, 이건 세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교회의 교육은 좀 더 근본적인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원형적인 삶을 살도록,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교육하는 게 교회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선교, 교회는 이미 믿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경건한 삶 속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되지만, 동시에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천국의 삶을 살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치유, 할 수 있다면 아픈 이들을 돕고 회복시키는 일에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질병을 고치기 위해 중보해야 될 것이고요. 말씀으로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회복시켜야 되고요. 봉사와 구제를 통해서 그늘진 곳을 밝혀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